계속해서 성소 진리와 조사 심판에 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 시간에는 칭의와 성화의 다른 이름, 우리가 칭의를 다른 말로 한번 불러볼까요? 본인들이 이해하는 칭의는 어떤 이름으로 불려졌을 때 가장 이해하기 좋은 칭의를 한번 다른 이름으로 불러보려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용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건데, 그거에 관해서 알려주는 것이 칭의와 성화에 관한 교리예요. 모든 그리스도교회는 칭의와 성화라는 공통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칭의와 성화는 재림교회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칭의와 성화가 아니라 마틴 루터의 칭의와 감리교회의 웨슬리의 성화가 거의 우리 교인들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려면은 먼저 내가 죄인이 되어서 용서를 받아야지 의롭게 되는 거고, 죄인이 되려면은 율법이 와야 되는데 아직 율법을 회복하지 못한 시대의 사람들이 시작한 진리의 출발이 완전한 진리의 회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실상은 우리가 1844년 이후에 안식일을 비롯한 율법이 회복되었고, 그리고 1888년에 칭의에 대한 진리가 회복되었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의 칭의는 회복된 진리가 아니라 진리의 회복에 대한 밑거름이라고 생각해야지 그것을 진리의 회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웨슬리의 성화는 성경적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봐야겠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선입견이 있어요. 선입관이 있고, 그 선입견을 옳게 생각해요. 포도주도 묵은 포도주가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익숙치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느라고 주장하고 새롭게 말해도 그것을 진리라고 인정하는 데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령 평생을 첫째 날을 안식일로 생각하고 지켰던 사람에게 안식일은 제7일입니다, 첫째 날이 아닙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자기의 구원관을 바꾸고 싶지 않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모르는 것과 잘못 아는 것과의 차이점. 모르는 사람은 알려주면 돼요. 근데 잘못 아는 사람은 그 잘못 아는 것을 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오류를 진리라고 강하게 믿는 사람은 절대 그 오류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게 죄예요. 죄는 전염성이 강하고 중독성이 강해요.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 레위기 4장 27절입니다. 만일 평민한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성소에 가야 될 일이 있어요. 성소에 왜 가죠? 명절 때도 가죠. 온 집회로 회중이 총회로 모여야 되기 때문에 유월절하고 무교절하고 초막절에 이렇게 모여야 됩니다. 이 초막절이란 말은 대속죄일과 그 모든 걸 포함한 개념이고요. 그 외에 감사할 일이 있어서도 가죠. 근데 나는 평소에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럼 안 가겠죠? 성소에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네, 제사 지내러 가요. 성소를 가는 유일한 이유는 제사를 지내러. 그 제사가 5대 제사에 속하든지 아니면은 종교적인 모임에 포함되든지 간에 우리는 제사를 지내러 가요. 모였는데 제사를 안 지내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모이면 무조건 번제를 드리든지 속죄제를 드리든지 드립니다. 근데 내가 오늘 아침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이 나를 죄인이라고 하고 있어요. 나는 어떤 형제를 미워는 하는데 미워한다고 내가 살인한 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과 같은 죄구나. 그래서 내 죄를 용서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양을 한 마리,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성소에 갔어요. 속죄 제물에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았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나를 위해서 속죄했어요. 그래서 내가 사함을 받은 거죠.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먼저 우리가 성소에 가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게 해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게 해준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이 없으면서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지금 마틴 루터의 칭의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이 필요 없죠. 율법이 필요 없는데 어떻게 칭의가 되고 율법이 없는데 어떻게 성화가 되겠어요? 29절 그 속죄 제물을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우리 개인의 죄를 위한 속죄의 피는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번제단에 쏟기 전에 번제단 뿔에 바름으로써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 정리하자면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는 용서를 받기 위함입니다. 성경에서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밖에 기록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죄가 있어야지 용서를 받기 때문에 율법이 없이는 내가 죄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성경책을 읽지 아니하면 내가 죄인이 아닌 줄 아는 거예요. 또 읽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옳다고 인정함을 받으려고 읽는다면은 나는 결코 성경을 읽음으로써 내 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라고 여기는 건데 다른 말로 용서받았다 라는 뜻이고 칭의의 반대말은 정죄,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건데 다른 말로 너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용서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이 아니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면 됩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8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도 형제간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은 결국은 화해하고 용서할게 또 용서해줘 서로가 용서하고 서로가 화해를 합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재판상 용어이고 재판관이 우리를 옳다고 해주는 거예요. 성소에는 재판관이 있죠. 성소에 지성소에는 우리의 하나님이 재판관이세요. 재판관이 의롭다라고 했는데 말로만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는 의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 실제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면은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친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중풍병에서 나은 것이 그가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나는 죄사함 받았어요. 난 용서받았어요. 하는 거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용서받기 전과 똑같이 행동하면서 나 용서받았어요 라고 하는 건 용서라는 거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환자인데 의원을 찾아가면 그 의원이 당신은 다 나았어요 한다는 건 내가 나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다 나았어요 했는데 여전히 내가 콜록콜록 하면서 안 낫고 있는데 나는 나았어요 하면은 나는 광신자죠. 내가 낫지 않았는데 나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용서함을 받지 못했는데 용서함을 받았다고 믿는 것은 내가 광신자는 뜻이에요. 많은 빚을 탕감받으면 내가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되는데 내가 여전히 빚에 시달리면서 난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나무집 종사를 하면서 죄 종사를 하면서 나는 자유하다라고 믿는 것은 광신입니다. 5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용서를 받았단 말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 용서를 받은 것은 우리가 증명돼야지 진짜 믿음이고, 증명할 수 없다면 그거는 거짓 믿음, 광신이다. 판사가 용서하는 것과 일반인이 용서하는 것과 차이예요. 재판장이 용서해주면 바로 석방이죠. 하지만 우리가 네 죄를 용서해줄게 해도 못 풀려나요. 그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힘, 예수님은 중풍병을 낫게 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우리의 죄를 고치고 우리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용서예요.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용서예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왜 선악과를 따먹었니?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가 따먹으라 했어요. 하한테 너는 왜 그랬니?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나를 유혹했어요. 뱀아 너는 왜 그랬니? 그러게 왜 나를 만드셨어요? 자, 아담이 또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면 내가 따먹을 줄도 알았죠. 그럼 하나님이 당연히 알지. 모든 걸 아시니까. 그런데 왜 만들었어요? 뭐냐면은 내가 범죄한 건 내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책임질게. 네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게. 책임을 진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의 질서에 따라 창조의 질서를 어긴 존재가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걸 다 후회하고 다 쓸어버리면 되잖아요. 만드신 것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사 다 쓸어버리면 되는데 그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고 내가 대신 죽을게.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 내가 죽고 나서 다시 살아서 너를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는 너도 죽고 새 피조물이 돼야 된다. 그거죠. 칭의는 아담과 아담 자손과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피가 번제단에서 뿌려지듯이 죄인도 자기도 함께 죽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오늘 성소에 가서 용서를 받고 왔어요. 그날 저녁에 이렇게 또 생각하니까 나는 항상 좀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데 내 이웃의 집을 탐내는 것도 죄다고 성경이 그래요. 아, 내가 예전에는 남을 부러워하는 게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남을 부러워하는 것도 죄네. 남하고 나를 비교하는 것도 죄네. 그래서 또 그 다음날 또 양을 잡으러 가죠. 양을 잡아 제사 지내고 또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 왔어요. 집에 오는 길에 보니까 예쁜 여자가 있어서 좀 바라봤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또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자마다 가늠한 자라 그래요. 또 그 다음날 또 양을 잡고 또 가겠죠.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 것을 마틴 루터는 이례적이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칭의가 이례적인 사건임을 결코 시사한 적이 없어요. 내 용서가 단 한 번에 끝나는 용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오늘 용서받고 내일도 죄 지을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침례를 받고 침례 받은 날 내 모든 죄가 다 생각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날도 내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성경을 더 읽으면 읽을수록 더 내가 주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한번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내가 십자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죽는다고 해서 내가 칭의에 있어서 모든 일이 끝난 것이 아니고 날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 날마다 용서받는, 날마다의 칭의의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칭의의 경험이 한 번이라고 생각하냐면 성경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 아니고
마틴 루터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성경이 그렇게 우리가 알고 살았던 게 죄라고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어요. 그게 오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칭의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돼요. 마태복음 18장 23절로 27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인구와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상감하여 주었더니 용서를 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용서해주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용서를 통해서 구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0,000달란트 빚졌다고 하는 것은 10,000달란트가 한 6조 정도 되는데 뭐 재산 6조 넘는 사람도 있죠. 이건 금액이 많다는 걸 뜻하는 게 아니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탕감해 주는 것 말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막 갚으려고 용서받음으로써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게 그럼 그 사람은 자기 죄가 얼마나 큰가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에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않냐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줬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우리가 우리 죄의 크기를 모르면은 우리의 구원의 가치를 모르게끔 됐어요. 칭의는 우리가 얼마나 큰 구원을,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 깨달음 때문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 겉으로 나타나는 죄. 자, 누가복음 18장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바리새인의 의는 자기가 행한 것에 중점을 둬요. 나는 이런 것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죄는 행위예요. 내가 죄된 행위를 하지 않고 의로운 행위를 하면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리새인이에요. 의는 죄를 용서받는 건데 바리새인은 왜 죄를 용서받지 못하냐면 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행한 걸 보니까 나는 다 의로운 행동만 했는데 내가 뭔 죄가 있어 그거죠. 나는 이래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죄는 행위인가 아니면 죄성, 내 본성인가? 가인과 아벨이 둘 다 겉보기에는 정말 죄가 없는 의로운 형제들이었어요. 가인은 그래서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는 죄가 없으니까 당연히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고 아벨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의인 아벨이라고 아벨을 칭해 주십니다. 의인이에요. 왜냐하면 그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가인은 지은 죄는 없어요. 지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용서받을 죄가 없어요.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자기 동생을 죽임으로써 죄인이라는 걸 증명했어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지 않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 아닌 건 아니에요. 다윗이 바세바와 가늠하기 전까지는 자기는 꽤 의로운 사람인 줄, 물론 의로운 행동 많이 했죠.
근데 밧세바와 사건이 있은 후로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본질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본성이, 죄성.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내가 겉으로 하는 행위만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줬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내 죄가 많아야지 많이 사함을 받고 많이 사함을 받아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이 없는가? 그것은 내 죄가 조금 용서받았기 때문인데 내 죄가 조금 용서받은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내 죄가 조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자라는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 문둥이 시몬은 자기와 남을 비교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도 세리와 자기를 비교했듯이 그래서 정죄의 정신을 갖게 돼요.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인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죄를 짓네? 우리의 의무는 우리가 죄인을 치료하는 게 의무가 아니고 그 죄인을 능히 치료할 수 있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은 그 죄를 자기가 치료하려고 했어요. 마태복음 9장에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은 병든 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게 우리의 믿음이지 우리가 고쳐주는 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많은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주의 정신은 우리가 고쳐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것 중에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할 것은 생각이죠. 예수님은 생각을 고치기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칭의가 마틴 루터의 칭의일 때 우리는 마틴 루터의 칭의가 성경에 100% 기초된 것이 아니라는 어느 정도는 성경적이지만 어느 정도는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칭의를 이례적이라고 봤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마틴 루터의 로마서 강의를 읽은 존 웨슬레는 거기에 부족한 것을 성화라는 것으로 쳤죠. 웨슬리는 18세기 사람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 끝인 1798년 이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성소진리는 1844년 10월 22일부터 시작되죠. 그 웨슬리가 생각하는 성화가 과연 성경이 말하는 성화인가? 레위기 4장 13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아까 우리는 레위기 4장 27절에서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서 성소를 찾아가는 것을 봤는데 여기서는 피고가 어떤 한 사람이 아니고 단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지어야지 속죄제를 드릴 수가 있어요. 레위기 4장은 거룩하다고 일컫는 제사장과 거룩하다고 일컫는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은 속죄제의 피가 성소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고 개인이나 어떤 평민의 지도자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번제단에서 그 피를 쏟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소의 첫째가는 성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애초에 개인의 죄는 성소의 첫째간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는 우리가 칭의를 받은 개인이 그 두 번째 단계로 마음의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그 성화가 아니고 성소의 첫째가는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에요. 성소는 죄를 용서하는 것인데 번제단에서는 개인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고 성소의 첫째가는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에요. 성소는 죄를 용서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해야 되는, 우리의 품성을 개발해야 되는 장소가 아니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레위기 4장 13절부터 말은 어느 개인의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성화는 칭의를 경험한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 성화다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교회의 죄, 단체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성화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택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용서받는 것이 성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할 죄를 속죄죄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갑니다. 개인의 죄에 대한 속죄죄는 회막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에 바르고, 이 제단은 향단을 뜻해요.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요, 그것을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하시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우리는 속죄제가 두 가지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죄에 대한 속죄, 그리고 회중의 속죄. 이 두 속죄의 차이는 뭐냐? 개인의 죄에 대한 속죄는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 딸이죠. 회중의 속죄는 뭐냐? 왕이 백성을 용서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시죠. 교회가 하나님께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는데, 아까 그랬죠. 개인이 용서를 받으려면 죄가 있어야 되고, 죄가 있으려면 율법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교회가 용서를 받으려면 교회가 죄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죄가 없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아요? 우리 교회는 진리교회입니다 하면 이미 의롭다는 뜻이잖아요. 교회가 이미 의로운데 어떻게 용서받아요? 교회는 죄가 있어야 돼요. 그럼 누가 그 죄를 알려줘야 되냐면 율법이, 말씀이 너는 어류야 라고 교회한테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나 어류입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줘요. 그럼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진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죄인이야지 용서를 받는데 그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이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용서의 증거잖아요. 옛날에는 율법을 못 지키는 환자였는데 예수께서 치료해주셔서 이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처럼 칭의와 성화를 여러분께서 스스로 다시 성경을 열고 연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오류를 진리라고 믿고 살아가게끔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회중을 위한 속죄제는 그렇게 역사적으로 한 5번 이내 정도의 횟수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는 속죄제를 드리지 못하고 멸망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지난번 시간에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죠. 그 사업이 뭐하고 좀 닮았다고 생각하세요? 첫째 천사의 사업과 둘째 천사의 사업과 좀 닮은 것 같죠. 성소의 정결은 재판을 하기 위해서 하고, 그래서 조사심판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회중의 속죄제와 관련하여서 재림교회는 1844년 이전의 재림운동으로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 기별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되었죠. 그리고 셋째 천사 기별로 말미암아서 율법이 회복되면서
1888년에 칭의, 개인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진리가 전파됐어요. 근데 지금 레이기 사정에 보니까 성서의 저척간에서는 온 회중의 죄가 용서를 받아야 될 필요성을 말하고 있잖아요. 사실 내가 개인적으로 용서를 받았어도 우리 민족이 용서를 못 받으면은 내 개인의 용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구원은 철저히 교회의 구원에 부속이 되어 있어요. 나만 잘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못하면 나는 무조건 멸망하게끔 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의로운 사람이지만 왕을 잘못 만나서, 나라를 잘못 만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환관이 되듯이 우리가 아무리 용서를 받아도 교회를 잘못 다니면은 우리는 멸망받게끔 되어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율법이 그렇게 말해요. 그럼 용서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용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를 정죄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 나오라고 정죄를 하잖아요. 그 교회가 용서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의 성소 정결과 요시야 왕의 성소 정결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역대하 29장 1절, 히스기야가 왕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5절,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성소를 더럽혔죠.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범죄를 저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접어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동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15절,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신대로 가져갔더라. 18절,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원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히스기야가 성소를 정결하게 했어요. 그러면 성소를 정결하게 한다면 반드시 재판을 해야 되죠. 조사심판이 그거예요. 성소가 정결해야 되니까 조사심판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개인의 죄에 대한 조사심판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죄에 대한 조사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싹 성경에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기록해놨는데 우리는 단 한 번도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놨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조차 못하고 그저 예수님 어서 오세요. 20절,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기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수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삼고, 자,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제물을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숫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제물로 드릴 숫 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레위기 4장에 기록된 회중을 위한 속죄제를 드린 대표적인 사례로 히스기야 왕의 계획이 있어요.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온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으므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용서를 받아야 되죠.
그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다음 장에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요. 용서받았으니까 성소가 지켜져야 되죠. 절대 아수르 군대는 예루살렘을 넘어뜨리지 못하죠. 그래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그냥 죽고 갔어요. 이래서 우리는 히스기야 왕 때의 성소 정결은 백성을 용서하고 구원하는 것으로 결론 지어진 조사심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요시야 때는 어땠는가? 역대하 34장 8절.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14절.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끊을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쏘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줬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의 옷을 찢더라. 요시야는 성전을 정결케 하고 수리하는 도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면은 성소가 정결하게 되면은 재판을 해야 돼요.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이 돼야 돼요. 율법이 회복이 돼야 돼요. 요시야 때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 전에 왕들도 율법을 회복했죠. 근데 자기 아버지 므낫세 때 완전히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근데 그 율법책이 발견됐어요. 율법이 회복된 거예요. 성소가 정결하게 되고 율법이 회복되고 이게 딱 첫째, 둘째 천사하고 셋째 천사하고 또 반복이잖아요. 근데 율법이 회복됐으면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는 속죄제를 드려서 회중의 속죄제를 드려서 용서를 받았잖아요. 요시야 때는 어땠을 것 같아요? 용서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2절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간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냐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저는 참 요시야가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우리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조상들이 죄를 졌는데 근데 그 조상들의 죄가 곧 우리의 죄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가니 23절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요? 용서 못하겠다고 지금 하신 거예요. 재판은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하거나 너는 죄인이다 하는 판사의 판결을 하기 위해서 재판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용서를 해주셨잖아요. 너는 의롭다고. 이스라엘아, 너는 의롭다. 한 개인에 대한 용서가 아니라 국가적인 용서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때는 더 이상 너는 달아보니 부족하다. 더 이상 속죄하는 제사가 없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말은 더 이상 성소가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시야 왕을 끝으로 해서 망한 거예요. 성소가 할 일이 없으니까. 판결이 다 끝났잖아요.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이거의 최종 판결이 돼서 더 이상의 판결은 없습니다. 조사심판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아니고 백성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34장 8절에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세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기를 마치고 나서 율법을 해보겠잖아요. 그 다음에 율법으로 해서 판결이 내려왔잖아요. 그 다음에 집행을 해야 되죠. 집행은 35장 20절.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이루어지는 거죠. 성소의 정결 조사심판에서 마지막 조사심판은 그걸로 재판을 영원히 끝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는, 에스라서에서도 이제 그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온 백성들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수닭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자, 성소를 지었어요. 성소를 지은 목적이 뭐냐? 재판을 열고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좀 속죄제를 드린 거예요. 성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소가 왜 있고 성소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해갖고 답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재림교가 성소 진리가 있다 해놓고 성소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해. 진리를 생각해야 되는데 진리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나는 진리교회 다닌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야.